또 지난번에도 러시아 작가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러시아 작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있어요. 거기 관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는데요.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반 드리트미히 체르바코프라고 하는 제정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있기 전에 러시아 때에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회적 위계 속에, 위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위계 속에서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시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무료한 저녁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오페라 극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즐기던 중에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을 맞게 돼요. 공연이 한창일 때 이 체르바코프라고 하는 이 하급 공무원이 갑자기 재채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취하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공연장에서 재채기하면 그게 막 울리잖아요. 엄청 크게 이제 울리는데 황급히 이제 손수건을 꺼내서 입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늦은 게 뭐냐면 그 재채기 침방울이 앞에 있는 사람 민머리에 튀긴 거예요. 굉장히 실례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요, 고급 관리, 고위 관리 장군 브리잘로프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체르바코프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즉시 몸을 앞으로 숙여서 속삭이듯 사과합니다. 카카,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 장군이요, 공연을 보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괜찮소? 그랬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생리 형상이니까. 근데 이 체르바코프는요, 머릿속이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장군이 나한테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진심일까? 혹시 불쾌했지만 체면상 참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염려가 막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장면이 계속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다음 날 이 체르바코프는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장군의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며 다시 사과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장군이 이제 됐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체르바코프는 그 말투에서 짜증을 느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든 거죠. 그래서 됐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괜찮다는 말일까? 아니면 귀찮으니 꺼져라라는 말일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욱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다시 장군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요, 거의 울먹이면서 간청합니다. 카카, 제발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처자식 있는 몸입니다. 이제는 장군이 아주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받았다고 하냐? 됐다고 했잖소. 왜 자꾸 이러는 거냐? 미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요, 이 체르바코프에게는요, 날벼락처럼 들린 겁니다. 미쳤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는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심장이 멎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작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는 죽었다. 여러분, 이 체르바코프가 왜 죽었을까요? 재채기를 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 일이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상상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상상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실수는 했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막 생각에 그냥 막 그 거미줄을 쳐갖고는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지만 낯설지 않죠. 왜요? 우리 마음에도 그 하급관리처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내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교회가 앞으로 잘 될까? 내 건강, 내 노후는 어떨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염려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 감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잠을 빼앗고요, 기쁨을 앗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메마르게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 염려가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요 1000개의 성냥개비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1000개뿐이겠습니까? 한 그루 큰 나무는 10,000개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한 개비의 성냥으로 1000그루의 나무를 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염려가 뭐냐? 그 성냥개비 하나와 같다라는 거죠. 참 실감나는 표현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그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의하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면 모든 것이 염려투성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돈이 없을 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에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돈이 많이 없어 봐서 그런 거를 실감 못 하겠지만 돈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더 염려하고 걱정해요. 여러분의 염려는 요즘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직장의 문제 해결해야 될 프로젝트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부들이 많이 해요. 오늘은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이런 말은 남편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저도 실언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었다가 아차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그냥 오늘 라면 끓여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이해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엔 어떤 의미였느냐면요, 우리가 냉장고에 쌓아둔 음식 중에서 뭘 먹을까 그거 걱정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요, 그런 한가한 말씀이 아니고요, 어디서 쌀 한 줌이라도 빌려와야 어린 자식들을 입에 뭐라도 넣어줄 수 있을 그런 상황.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 노건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산에 가서라도 나무 껍질 벗겨서라도 나물이라도 뜯어와서라도 그걸 끓여서 줘야만 자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염려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의문이 생기는데, 염려는 왜 생겼을까? 염려는 왜 생겼을까? 염려라는 것은요, 어차피 모든 인간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염려도 학습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모가 염려하는 거 보면서 자녀가 그걸 보고 염려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습이 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염려는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 처음 생겼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염려했을까요?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뭐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혼날 염려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도 없지만 혹 잘못되어도 혼날 관계는 아닌 거죠. 근데 어느 사건이 터져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를 내셨어요. 너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그 아담을 반항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내죠? 일을 할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염려는 왜 생겼느냐라고 볼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던 인간이 그 교제가 하나님부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이 불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이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죠. 이 염려를 박살낼 수 있는 사건.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죄악과 허물과 잘못과 염려와 불안, 걱정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지금 한 줌도 없어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지금 당장 산에 가서라도 먹을 거를 가지고 와야 네 자식들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당하고 겪어했던 그 비극이 이제는 끝났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염려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그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피했을 때 그가 지치고 피곤해서 잠만 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운을 북돋우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까마귀를 보내셔요. 먹을 거를 고기를 갖다 놓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기운을 차리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끔 저는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힘이 붙일 때 까마귀를 좀 보내셔서 좀 먹을 거를 좀 주시면 어떨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까마귀 보기도 힘들어요. 물론 까마귀 같은 분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까마귀구나, 까마귀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려울 때 까마귀처럼 찾아오셔서 도움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마귀는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눈에 어떤 현상적으로 내 염려를 제거할 수 만한 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지거나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바울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 예수님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 현실을 몰라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염려 자체를 도덕적으로 정죄하신 것은 아니에요. 염려하는 너희들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막 혼내고 정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염려라는 것의 근원을 찌르신 거죠. 염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 염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도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염려는 왜 생기느냐?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신뢰의 끈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왜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마음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와서 진짜 도우실 것도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도록 나를 지켜줄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도요, 키 한 자 안 자랍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은 안 바뀌어요. 오히려 염려는요, 문제를 키우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일을 벌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가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마음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염려 제거의 방법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제거의 방법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그냥 한글 표현으로 봤습니다만 사실은 원어로 표현하면요,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 스톱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할 것이 있지만 염려하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염려의 늪에서 평생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아까 누구예요? 그 러시아 하급 장교처럼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상상의 나래를 막 펴갖고는요,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딸이죠. 우리 딸이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중학교 2학년짜리 되는 그런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커지니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딸한테 예민하게 굴고, 나도 모르게 싫은 소리가 나가고, 나도 모르게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염려하기를 그쳐야 해요. 물론 염려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적 염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파괴적 염려가 있습니다. 창조적 염려가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물론 그 준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준비하는 거지만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공부 안 하겠죠. 그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괴적 염려는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염려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벌리 포터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에 대해 책이 있어요. 거기에 파괴적 염려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쓸데없는 염려는요,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이 파괴적인 염려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부정적인 경험, 두 번째는 부정확한 미래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상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 상상. 그런데 미래는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딱 집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이게 염려하다 보니까 미래가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위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진찰 받아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위암으로 죽을 건가 봐. 그런 부정적인 상상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이제 상상이 날개가 펴지냐면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은 세상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들 결혼식 때 그 어머니 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 해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해보셨죠? 나만 했나 봐. 바울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 있어요. 먼저 기도와 간구만 보면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염려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포인트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포인트가 벗어났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염려를 덜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구래요.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 같은데, 기도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라면 간구는요 뭐냐면 내 필요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간구하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변비가 걸려요. 변비가. 그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거 기도하려니까 참 더러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데 너무 급하게 됐대.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변을 그냥,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똥에 기름칠한 것처럼 쫙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염려를 없애는 마법은 아니지만 염려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그때 염려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죠? 감사는요 당연히 줄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 건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고 나로 하여금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더 나가서 마지막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실까 아실까요? 아시죠? 아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대요. 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근데 부모가 기다릴 때 있어요. 왜 기다려요? 자녀가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대해서 자기 도움을 필요한다고 하는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 응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앞에 내용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셔요. 사람도 다시 세울 거고 그 장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래요. 너희들이 그걸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가짜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서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할 때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 참 놀라운 문구 같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프로레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호위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시지 그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평강의 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마음을 지키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생각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내가 좋을 때는 평안이지만 내가 안 좋게 되면 금방 잃어버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요, 상황을 초월하고 내가 비록 염려할 것이 있지만 그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폭풍 한가운데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평안은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폭풍이 막 불어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 아기의 모습. 누구 때문에 평안하게 자요? 엄마 때문에. 밖에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별 난리가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말씀 마칠게요. 티테이오스 또는 티테이도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1세기에 초대교회에 살았던 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기록들을 막 뒤지다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문서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 앞에 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였대요. 사실은 사람이에요. 티테이도스, 아메린노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티테이도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쓰잖아요. 우리 조미료 쓸 때 미원 그러잖아요. 미원이 조미료 이름은 아닌데 회사 그에서 지은 이름이잖아요. 미원이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티테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테이도스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고유명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티테오스 바울, 티테이도스 바나바, 티테이도스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를 이야기해 보면 베드로가 제일 염려가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걱정했던 사람이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파도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 제일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티테이도스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결단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 5장 6절에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티테이도스 누구누구,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티테이도스 정진우, 염려하지 않는 정진우,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염려는요, 내가 마음이 중심이 된 마음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붙드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